열왕기상 9장의 말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항상 성경 우리가 한 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열왕기상이면 그걸 권이라 그럽니다. 한 권 전체를 조감대로 갖고 그 본문을 보는 그런 습관과 그런 실력도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신약, 구약 66권 전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그 개념이 많이 깨져가지고 어떤 때 무서운 말씀을 읽을 때는 지옥 가는 것 같고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천국 간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다 라는 것을 하시고, 제가 오늘 9장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9장 전체에 건축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9장에 묘하게 9번의 건축이라고 나오는 건데 그건 꼭 그렇게 직접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되어지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어쩌면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또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유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겁이 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지금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무섭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 좋지만 우리의 구원의 전체성을 뿌리째 흔들어버려.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때로는 엄마 아빠를 어떤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구원의 뿌리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신학적이고 전체 성경적인 시각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구약은 신약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 구약학 박사 그거 좋지 않습니다. 신약학 박사 그것도 좋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전체를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구약 읽을 땐 구약으로만 해석하고 신약 읽을 땐 신약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헷갈리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본이 흔들리면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신앙 성장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오늘날 큰 교회부터 이르기까지 요새 오늘날 지금 신앙의 여러 흐름을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 구원관을 너무 흔들어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그래 하고 시간상 1절부터 2절은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마치기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자꾸 시비를 사탄이 걸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래에 지을지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인으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같이 죽음이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야, 그럼 말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인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자체는 성령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수 없는 기도에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세워 왔다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마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그래서 마쳤다. 이건 솔로몬이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을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언약은 성전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완공하신 겁니다. 모세의 언약은 성경의 조감도입니다. 그 조감도 모델하우스죠. 모델. 아브라함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해서 이미 우리 입주권을 따고 뭐라 그러죠? 아파트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 거 제가 조금 너무 그렇게 비유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파트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는 모세. 그 다음에 완전한 완제품
아파트가 준공 완공된 것이 바로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입주는 안 했죠. 입주를 돈을 내고 입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 치르고 또 거기 가서 잘 살고 세금 내고 관리세도 내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 그 입주죠. 그렇게 생각하면 공간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단 겁은 가지시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이게 조금 걸려요. 솔로몬이 참 좋은 말인데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 이러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대. 솔로몬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소유, 본성의 소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유, 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욕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고백했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앞으로 우리는 건축해 가야 된다. 그런 과제에서 3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는데 나는 안 들리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약속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기서 영원히 내 이름을 둔다. 그 다음 구별한다. 거룩히 구별한다. 또 내 눈길을 내게 둔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한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죠? 기도의 응답. 우리 삶의 신앙의 응답과 약속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우리 앞으로 남은 과제죠. 소원이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삶을 건축하는 신앙의 과정. 그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성화. 신앙의 완성이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 삶을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이스라엘 왕을 경고케 하겠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어. 내가 원하고 언제라도 내 자리를 비워드리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풍성한 삶, 놀라운 삶, 기적의 삶, 초자연적인 삶,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 약속. 오늘도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그 경험과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죠. 그다음 이제 그렇지 않을 때의 경고입니다. 경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내가 너희 앞에 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를 경배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한다? 끊어버릴 것이다. 무섭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라. 무섭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단거리가 되겠다. 한번 비웃고 가시거리가 된다.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아무리 40년 50년 하고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억억 10억 100억 한다 할지라도 또 전도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놀리며 비웃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봐라. 신앙생활하다 자칫 헛되지 그냥 지옥으로 날아가 떨어진다. 제발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이 땅에. 물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첫째,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영접하지 않은 거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마음으로 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참혹하다. 그런 경우는 저걸 진짜 예수님의 영접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는 단 하나님과 본인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 저희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신과 하나님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걸 육에 속한 사람. 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다스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빌리그람은 90%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건빵만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건 구원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동일한 재앙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것, 이 땅에서 결코 성령이 채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룩한 성전을 쌓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왕이 돼서 우리 다스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